자,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10장 1절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성경 읽기 잘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그냥 오늘 저녁에 돌아가셔서 드라마 보지 마시고 뉴스 보지 마시고 한 2시간만 하면은 창세기 지금 39장까지 충분히 읽을 수 있고 마태복음 11장까지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하는데 몇 시간씩 하면 좀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 들락거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모르는 얘기 어떻게 살고 있나. 그리고 인터넷들을 클릭하면서 뉴스도 좀 보기도 하고. 근데 내년에 좀 걱정돼요. 그렇죠? 지금 SNS를 이렇게 인터넷으로 하는 거 이거 성공도 맘대로 갖고 한다 그러지. 근데 이거 욕도 하지, 거짓말도 하지, 근거도 없는 소리가 난무하고. 그런데 정말 우리가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고 하는 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데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한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내가 걱정한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국회의원 나갈 것도 아니고 내가 대통령 되겠다는 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내가 할 일은 뭔가 너는 이놈만 아니고 너는 말씀을 준비해서 내일 너희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지.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주님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걱정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이 세상 바라볼 때 염려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이 세상 바라볼 때 사람들을 보았어요. 누가 국회의원 되느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나 누가 국회의원이 되든지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지금은 그 사람이 하면 대단하게 잘할 것 같지만은 4년 후에, 5년 후에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게 우리 대한민국의 과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검증되지 않을 때는 대단하지만 또 검증돼도 또 잘한다고 하지만은 그분들도 처음에 보니까 또 의도는 좋지만 또 자기는 잘하려고 했는데 딴 사람이 잘못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서 이런데 걱정하거나 여기에 관심을 가질 게 내 문제는 아니구나. 나는 그냥 국민으로서 그냥 투표에 참석하고 그러면 독하지 않겠나. 그래서 주님의 시선을 보니까 그분은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자를 고치셨고요. 그러니까 현장을 보니까 모든 마을 모든 도시 다 다니시면서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모르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떤 집에 살까 아이 공부시키는 거 세상에 살아가는 데만 관심 있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병들고 지쳐 있어서 모든 약한 자들 병든 자들을 고쳐주는 일 그런 걸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36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 염려할 문제가 아니라 비판하거나 또 문제에 대안을 제시하거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람들을 영혼으로 보고 그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거듭나게 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 같은 이런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되겠다 하는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사단에 대해서도 믿지 않기도 하고 또 귀신에 대해서도 믿거나 말거나 잘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미래가 두려우니까 연초엔 점도 치러 가기도 하고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하려고 애는 쓰지만 잘 되지도 않고 그래서 사람들은 먹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 영혼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복음에 대해서 늘 관심이 있는데 이것을 누가 이 하나님이 값주고 사신 양들인데 목자가 없는 거죠. 복음을 누가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그런 상황으로 그들을 보셨어요. 자, 그런데 답은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죠. 예. 죽음이 무서워서 평생의 종노릇하는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시고 영생을 선물로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하지 삶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복음을 누군가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은 답을 주려고 12제자를 곧 부르시는데, 부르시기 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바는 참 색다른 걸로 하셨어요. 뭐냐면은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어서 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것은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영혼을 바라보고 하나님 왕국이 전파되어야 되는 것을 바라보고 그들이 거듭나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것을 바라보고, 또 주님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 값을 지르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위해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에게 이제는 목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셔서 이제는 그들을, 이 세상의 70억 인구를 다 구원하고 그들을 다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과 도구와 모든 자원을 주님은 다 가지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이 복음을 들고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그들을 구원하게 할 일꾼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서 주님 일꾼을 보내주세요. 추수할 주인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게 된 이유는 제가 지난주에 잠깐 나눴습니다만은 우리 크라이스트 엠버시 교회는 뭐 행사로 그렇게 하는데 난 대충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전 교회 금식을 선포하고, 그래서 연말에 한 사흘 금식하고, 그리고 또 연초에도 한 사흘 하고, 그리고 그 지역별로 또 지역의 기도 제목 놓고 또 사흘 하고, 제가 보니까 이번에 오면 내가 물어볼 텐데 자기 교회만 또 따로 사흘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물만 먹고 사흘씩 금식은 아니고 오후 4시까지 금식을 하고 그리고 저녁을 드시고, 그래서 사흘씩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3번, 그러니까 새벽에 뭐 오전에 오후에 저녁에, 그래서 4시간씩 3번을 하는데 12시간 다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스태프나 목사님은 그렇게 12시간 다 하겠죠. 그러나 그 성도들은 그 4시간짜리 중에 3개 중에 하나에 꼭 참석하도록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전 교회 성도들에게 금식하라고 이렇게 선포해 본 적도 없고, 그것도 연말도 저 지내갔고 또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올해는 이리저리 핑계대서 우리 스태프들만 모여서 한 사흘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왜 이렇게 기도를 연말연시에 열심히 하고 대단하게 하는가 보니까 오늘 여기 제가 읽은, 여러분과 함께 읽은 마태복음 11장까지 그 내용 중에 여기 있더라고요. 세상에 엄청난 문제가 있고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한 거죠.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이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목자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과 염소, 마귀 자식과 하나님 자녀, 죄인과 의인,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원수,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녀, 둘 중 하나로밖에 구별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 겉모습 보고 감동되거나 속지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인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지, 하나님을 목자로 여기고 예수님을 목자로 여기고 따라오는 그런 양인지, 아니면 목자로 여기지 않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인생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지. 그래서 목자 없는 양과 같다 그러면서 주님이 참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너무 간단한 내용이에요. 왜 기도하라고 했을까? 왜 기도가 앞섰을까? 여러 가지, 참 기도라는 것은 너무나도 신비한 것이고 비밀스러운 것이고 거창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첫 시간에 어떻게 다 하게 할 꿈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라고 했을까 보니까 기도하면 어두운 눈이 밝아지기 때문이다. 기도하면. 근데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뭐 하나님께 달라고 그러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할 수 있다. 그래서 기차가 갈 수 있도록 레일을 까는 것이다. 그러니까 레일을 깔아놔야 기차가 가는 것이지, 그래야 화물도 이동하는 것이지, 레일 안 깔리면 하나님도 할 수 없다. 뭐 여러 가지 표현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보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죠. 그래서 예수 믿자마자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 믿자마자.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와 대화를 합니다. 어떻게 하죠? 울면 됩니다. 배고프다 울어버리면 됩니다. 기저귀 축축하거나 갈아달라고 울어버립니다. 그리고 졸린다고 계속 울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울면 됩니다. 엄마가
우는 거 보고서 이 녀석이 지금 뭐를 원하는지 엄마가 알죠. 이 아이는 그냥 울 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는 건 우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도 그런 사람들 들어있죠. 왜? 보통 때는 관심 없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제 고통당하니까 울러 와요. 울러. 이렇게 와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내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회개도 하고 울죠.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뭐 우는 것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한테 찾아와서 우는 거니까 오긴 잘 온 거죠. 그러나 아기들은 그렇게 울면 되지만은 아기 때부터 누가 말을 더 많이 합니까? 엄마가 훨씬 더 말을 많이 합니다. 말도 못 알아듣는 녀석 갖다 놓고 이쁘다 그러고 잘났다 그러고 옹알옹알하고 그런 애들 그냥 같이 말도 못하지만 그래서 엄마의 무한한 사랑과 를 듣죠. 우리가 아기들은 젖을 먹입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우리 거듭나는 우리 하나님의 양무리들은 뭐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사모하라. 이 시간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젖만 먹였으면 삽니까? 아니죠. 쓰다듬어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사랑해줘야죠. 사실 이 러시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고아들을 갖다가 공산당들이 한 짓입니다. 가서 이 아이들을 그러니까 우유만 먹이고 이유식만 먹이고 밥만 먹였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그대로 이렇게 적은 사람이 많이 아기들을 관리하려니까 그렇겠죠. 근데 뭐 실험을 그렇게 했는지 실험을 사람 갖다 그렇게 실험해야 했겠어요. 제가 옛날에 읽은 기사입니다. 대부분이 정신 박애가 되거나 하여튼 이 뇌가 제대로 발달하지 않았대요. 뭐만 정상적으로 우유를 먹였는데도.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머니의 사랑을 알고 눈을 맞추고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만져주고 예쁘다고 귀여워해주고 이런 것이 필요 없으면 이런 것이 없으면 이 아이는 사람이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얘기죠. 그래서 기도하면 어떻게 마음이 밝아집니까? 마음의 눈이 밝아집니까? 우리 여러분 시편 119편 130절은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하는 사람들을 깨닫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기도는 하나님과 서로 교통하는 것이고 대화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누가 더 얘기 많이 하겠어요? 아기는 울기만 합니다. 그러나 엄마는 끝없이 얘기하잖아요. 눈으로 맞추고 옹알이 하는 것 그려주고 이쁘다고 얘기하는 거 이거 다 엄마의 말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성경을 주셔서 우리에게 이걸 열기만 하면 언제든지 열기만 하면 이것이 빛이 비쳐서 우둔한 자, 영어에 심플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요만한 지식 가지고서 이 무한한 영의 세계,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4차원의 세계를 3차원의 경험 가지고 알겠다 판단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드디어 영의 세계를 열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열면 우리 마음에 빛이 비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기도를 합니까? 기도를 하면은 원래 에베소 1장 1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바울이 한 기도입니다. 성도들 위하여 한 기도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도라고 다 하나님 아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애기처럼 우는 것밖에 몰라. 기도는 쌍방통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서 어둠이 사라지고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되기도 하지만 두 번째 보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이 밝아질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뭘 좀 더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눈이.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 눈이 어두워져 있죠. 우리 경험으로, 우리 지식으로, 이론으로, 부정적인 경험으로 온갖 것으로 우리 마음 눈을 어둡게 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때 그리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들어와서 드디어 새벽처럼 새벽 어둡잖아요, 그죠? 해가 뜨면서 차츰차츰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쫓겨나고 밝아집니다. 그래서 잠언 4장 18절에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른다. 새벽에는 캄캄한 거 동쪽에 동이 트는가 싶은데 조금 5분 기다리고 10분 기다리고 하면 나중에 해가 뜨고 그리고 대낮의 태양처럼 의인의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마음 눈이 점점 밝아져서 어둠은 사라지고 불신앙은 사라지고 이론과 경험과 인간의 모든 철학들은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의 빛이 우리를 그렇게 비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말씀을 열 때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그것을 알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다 풀립니다. 구약성 읽으면서 혹은 여러분이 가진 신앙생활을 통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어두운 그림자가 하나라도 있거나 의심이 되거나, 사랑이라든가 그분의 신실함이라든가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인가 안 이루어질 것인가, 내가 이 말씀 믿어도 괜찮나, 내가 주님께 올인했다가 나중에 그분이 나를 버리면 어떻게 되나, 그런 염려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어디로 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는 말씀이 육신에 오신 분이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신 분이에요.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서가 4권씩이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그래야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 1장 17, 18절 기도 많이 하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하나님을 그냥 알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빛이 비춰도 이 커튼 다 치고 암실에 들어앉아 있으면 이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가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기 이론으로, 경험으로 여러분이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을 100%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 눈이 밝아져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이 무엇이 하고 싶습니까? 인생에 무슨 목적을 위해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육신적인 목적, 여러분이 어린아이 차원에서, 어린아이 수준에서 구하는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부르심의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마음 눈이 밝아질 때 너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죽음으로 값을 치르신 그분이 너를 왜 그렇게 사랑하셨는지, 너를 왜 창조하셨는지, 너를 왜 이렇게 값을 지불하고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드디어 볼 수 있는 마음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걸 알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어둠이 있으니까 어둠을 쫓아내도록 점점 더 한 가지, 이 땅에 태어난 목적, 나를 창조하신 목적, 그걸 알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라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들에게 말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이제 이 기도는 그렇게 울기도 하고, 어렸을 때 울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냥 일방통역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는 사실은 갈수록 교제요,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 새벽 기도회를 제가 7시 반에 나와서 합니다. 또 제가 피곤하거나 나가기 싫으면 제 아내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럼 5시 반에 왜 목사님 안 나오십니까? 갈수록 게을러집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5시 반에는 하루 전에 했던 걸 갖다가 고날 걸 이렇게 틀어줍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200명 이상이 또 이렇게 실제로 매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 얘기는 안 하겠고요. 제가 이렇게 저는 또록또록 소리가 날 때 제가 첫 번째 드는 인상이 너무 피곤한데 벌써 새벽이 되었나, 이럴 때가 꽤 있어요. 여러분은 안 가면 됩니다. 누가 뭐랍니까? 근데 나는 안 갈 수가 없는 몸이에요. 왜? 목사니까. 왜? 새벽 기도 다시 많이 하니까. 전 4시 45분 일어납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안 와도 괜찮아. 우리 어릴 때 폴라야 기도하러 가자. 그러면 발 때 일어나. 폴라도 안 와도 괜찮아. 그러나 나는 김 목사야 기도해라고 하지 않아도 나는 사람들이 눈을 의식하고 새벽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기가 좋을 때도 있고요. 1시 아직 안 됐나 하고 시간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했어요. 어제 제가 엊그제 강남에 갔더니, 강남입니다. 강남대로 강남역 근처에서 버스 타려고 기다리는데 어느 분이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신학대학원생이야. 딱 보니까 내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만 목사스럽더라고. 딱 보니까 양복 잘 차려입고 아주 이렇게 멋있는 그 코트 입으시고 30대 초반. 근데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시더라. 그러나 듣기긴 다 듣기지만
관심 가지고 듣는 사람 누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딱 두 가지 갈등 생기죠, 그죠? 저래가지고 누가 듣겠나. 또 하나는 나는 가서 그렇게 하라면 하겠나. 비판만 할 게 아니라 나는 가서 용기 있게 그렇게 하겠나. 이런 생각도. 여러분 똑같죠? 저도 그렇거든. 부정적인 생각 들고 속으로는 나는 하라면 하겠나. 기특하다. 추운데. 대화가 아니죠. 대화는 뭡니까? 눈을 쳐다보고 약속을 하고 내가 말하고 저 사람이 듣고 당장 대답 안 하더라도 말을 할 때 듣고 있으면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대답 안 하지만 자꾸 딴 데 보고 시계 본다. 지금 안 듣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 그래서 기도는 대화죠. 뿐만 아니라 기도는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제하면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만나서 교제합니다. 왜 만나냐? 특별히 할 얘기 있어 만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만나는 거죠. 교제는 뭡니까? 여러분 저도 이제 아이를 길러보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이 아직 대학을 나와도 아직 시집장가 안 갔으면 집에 같이 살면은 자녀들과 꼭 한 끼씩 식사하려고 했어요. 어릴수록 더 합니다. 왜? 얘들이 특별한 문제가 없어도요 식사를 같이 하면은 아이들이 뭐요? 자연스럽게 그 표정도 살펴지고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 얘기를 합니다. 예. 제가 제 아내하고 사이가 나빴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죠? 아주 심각하게 나빴어요. 근데 그에 대한 해결책은 하나였습니다.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제가 일단 잘못한 것을 제가 발견하고 잘못했다 그러고요. 그다음에는 같이 제가 탄천을 걸었습니다. 1시간씩. 저는 답답합니다. 저는 뛰는 걸 좋아하고 제 아내의 보폭에 맞춰 걷는 거 제가 너무 힘듭니다. 그렇지만 손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근데 걸으면서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제 아내가 저한테 서운했던 거, 힘든 거, 과연 그러지 않아도 목사님이 마음이 무겁고 할 일이 많은데 나까지 이런 얘기 해야 되겠나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걸 꾹꾹 눌러놓고 있다 보니까 갈수록 쌓여서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함께 보내야 됩니다. 이걸 교제입니다. 시간을 함께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되면 하나님 앞에 딱 그냥 인정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것을 알고 이 말씀이 우리의 대낮과 같이 의인은 떠오르는 태양과 같이 그 진리가 그 생명이 그 은혜가 넘쳐난다 그랬거든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가운데 행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주님과 이런 교제를 해서 주님을 이 정도로 알게 된다면, 그래서 이 교제하는 시간이 즐거워진다면, 교제하는 시간이 늘 기다려진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꼭 뭐 기도 시간 정해놓지 않아도 주님은 애인과 만나듯이 꼭 장소가 있어야 되고 꼭 같이 손을 붙잡아야만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의식하고 있으면 돼요. 의식하고.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아죠? 여러분 바로 위에 상관이 사장님은 관계없습니다. 사장님은 도로 댕기니까 뭐 관계없고, 여러분이 출퇴근을 정확히 눈치챌 수 있는 위에 상관이 퇴근했을 때와 퇴근하기 전과 마음이 태도가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그 사장님이 딱 퇴근하고 윗사람이 딱 퇴근하면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죠. 똑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 나가면 내가 농대 쳐야지, 나가면 내가 인터넷 해야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나갔다는 거 보면 의식이 안 돼요. 나갔다고 나를 감독하는 사람이 없다는 의식이 충만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퇴근 안 하고 계시면 왜 안 가고 있나, 또 오늘은 몇 시에 퇴근하려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들죠. 이것이 바로 의식입니다. 여러분이 시부모님 모시고 삽니다. 결혼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친정어머니 모시고 사는 건 괜찮습니다. 별로 의식하지 않아도 내가 좀 잘못해도 오케이. 그러나 시부모님이 모처럼 와서 아니면 몇 달 동안 계실 때 아니면 잠깐 와서 계실 때 의식합니까? 안 합니까? 네, 의식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과의 동행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만 함께 보내는 거, 교제만 하고 대화를 나누고 무슨 얘기 듣고 뭐 업무 해결하고 주님 이건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기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늘 의식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 시간이 꼭 정해져 있지 않아도 여러분이 딱 주님을 의식할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고 그분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내 생각과 말과 언행과 사랑과 모든 것을 그분을 의식하면서 하루 종일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죠. 그러나 이것은 상당히 높은 차원이겠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기도하면 마음의 눈이 밝아집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남편을 보는 눈, 아내를 보는 눈, 자녀를 보는 눈, 목사를 보는 눈, 성도를 보는 눈, 모든 눈이 달라집니다. 점점 달라집니다. 말씀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예, 말씀은 빛입니다. 그러나 기도 안 하면은 빛을 차단하는 나의 이론, 나의 경험, 사단의 생각, 육신의 생각, 세상에 대한 사랑, TV, 온갖 것들이 말씀의 빛을 차단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 눈을 밝히사, 마음 눈을 밝아지는 것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왜 기도합니까? 특별히 우리가 성령으로,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은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십니다. 꼭 물어보고 꼭 부탁하고. 그럼 어렸을 땐 그러죠. 예. 4살짜리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서 운다. 그럼 얘가 배가 고파 우는 게 아니죠. 왜 그래? 친구한테 맞아서 우는 거죠. 가끔 그럴 때는 울어야지. 그래서 성도들 새벽기도 안 하는 사람 갑자기 오면 제가 걱정됩니다. 왜? 울라고 나왔거든 저거. 그렇죠? 네, 지금 심각한 문제가 생기거든. 그렇지 않으면 안 나올 사람인데. 그거 이제 4살짜리 수준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여기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새벽에 하든지 집에서 하든지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요셉처럼 이제 창세기 요셉 읽을 텐데 그 사람이 뭐 예배 드렸습니까? 그 사람이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종으로서 축하하고 종노릇만 했어요. 감옥에서 죄수 노릇만 했어요. 그러나 그는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식이 그 안에 배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어떻게?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를 특별히 사랑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특별히 사랑해서 색동옷 입혀줬다고 형들이 너무 사랑하니까 쥐만 편애하니까 죽이려고 그러다가 어떻게 되고 여기까지 팔려왔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는 늘 의식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여기 와서 죽으러 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였던 꿈을 이루게 하여 하나님이 여기 보냈다는 것을 늘 믿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죠. 요셉이 새벽 기도 시간이 무슨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시간 성경 읽고 몇 시간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어요. 성령님은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9절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좋은 말씀인가. 9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니라. 보십시오.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으면 보이죠. 하나님이 눈으로 보라 그랬어요. 저 별을 세어봐라. 이거 눈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뭘 보게 하라고 그랬어요? 내 자손이 그와 같을 것이다. 2000년, 3000년, 4000년 후에 내 자손이 저와 같을 것이다.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아브라함 한 사람한테 저걸 보고 말했는데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보니까 그분이 누구라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영의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할 이런 것을 어떻게 눈으로 봅니까? 눈으로는 별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망원경으로 볼 수 있지만은 영어로 보는 거죠. 우리가 지금 보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 사랑받는 자 맞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 죽게 하시고 그를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부활하게 해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은 맨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요. 귀로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도 통달합니다. 성령만이 우리 죄를 지적하기도 하고 그런 거 있죠. 그러나 여기 보니까 얼마나 좋은 얘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해 놓은 그 좋은 것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귀로 듣는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 생각해서 상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말씀 읽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마음과 이것을 기도할 때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성령만이 알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 안에 여러분이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뭐 기도 제목 뭐 우리 아이도 뭐 공부 잘했으면 좋겠고요, 건강하고요, 남편도 직장. 그거는 염려, 걱정. 여러분 새해 기도 제목 진짜 여러분이 마음 눈을 밝힐 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런 수준에서 바울이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그런 제목을 놓고 하나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정말 여러분 작년보다 다르게 올해 여러분의 인생을 여기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것,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더 좋은 삶,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소원을 주셨습니까? 그거 하나만 딱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거를 정확히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캐럴 목사님 오실 때 그에 대한 답을 받도록 지금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세요. 답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했네요. 사람의 일을 사람이 속에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네.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사람의 영, 거듭난 우리 영은 이 내 거듭난 영과 하나님의 영만이, 하나님이 깊은 것도 내가 진짜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무엇을 추구해야 될 것인지, 지금 밥 달라고 기도해야 될 때인지, 지금 애 공부 잘하라고 기도해야 될 때인지, 내 영이, 내 안에 계신 내 영이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이것을 다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깊은 것도 보여주시고 내 속에 깊은 소원도, 영으로 기도할 때 내 영이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냥 염려하고 걱정거리 갖다가 기도 제목으로 1, 2, 3, 4 적는 게 아닙니다. 내 영이 아는 거예요. 내 영이. 할렐루야. 뭐 할 때? 영으로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문제 많은 인생에 그 많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더라. 그런데 답이 뭐예요? 답을 주시기 전에 주님은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기도하라 했어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왜냐하면 주님의 양은 목자이신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여기 요한복음 10장 양과 목자 얘기 나오죠.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시느냐. 여러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 저는 여러분 뷔페를 오늘 차리고 있습니다. 뷔페라고 할 만합니까? 50분이고 자고 일단 양은 많습니다. 50분 넘어가니까 이제 뷔페를 차리지만은 여러분 각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거 먹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가 필요한 거 여러분 잘 골라 드십시오. 여기 뭐라 그랬어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라. 각각 불러서 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왜 말하세요? 성경 우리가 성경 읽기 표를 통해서 똑같이 읽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지금 내게 지금 나에게 프레젠트, 퍼스널 내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뭐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주님이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어느 것 때문에 여러분 헷갈려가지고 지금 지혜를 구하고 있는지 주님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냥 은혜 받았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오늘 주님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걸 알게 되고요. 나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 그리고 이 말씀은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순종해 버리면 그는 반드시 어마어마하게 역사합니다. 왜? 주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목자이신 주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그렇게 기도하라 그래놓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하라.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어서 하라 하시니라 한다면은 예수께서 그 12제자들을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을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나. 이거는 우리한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이미 다 끝내. 제자들한테 해당되는 건데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12사도를 선택해서 드디어 둘씩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령하여 이르시되, 이래서 지금 예수님이 가기 전에 예수님이 가려고 계획해놓은 도시와 시골 마을을 다 미리 보낸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크라이스트 엠버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관 교회입니다. 왜? 여러분이 누구기 때문에? 대사이기 때문에. 오늘 주일날 우리 여러분 여기 대사관에 모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나라의 대사로 파송되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 선생님 하는 사람은 학교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이 하나님 왕국의 대사로, 신부는 꿀이 아니에요. 왕을 대표하고 국익을 위해서 하나님 왕국에 대해서 걱정하고 하나님 왕국에 대해서 바라보고 왕의 눈으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랬어요? 문제거리를 보지 않고 정말 불쌍하구나, 휘어져 무릎 꿇어야 되구나, 고생하며 기진하고 힘이 빠져 있구나. 그런데 나는 답을 알고 있지. 주님은 해결해 줄 수 있지. 나는 이들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 수 있지. 나는 그분께 인도해 줄 수 있지. 그래서 이런 마음이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은
문제는 그거 할 일꾼이냐는 거예요. 일꾼, 추수할 일꾼.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드디어 주님은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 12제자를 택할 때도 산에 오르사, 여러분 마가복음 누가복음 복음서 다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기 전에 산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내려오신 장면이 적혀 있어요. 왜? 예수님은 12를 택하시고 그 중에 하나는 배반하고 12를 택하시고, 왜? 자기가 30년 사실 것도 아니고 300년 동안 계시면서 자기가 할 것도 아니고 3년 있다가 가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일을 계속할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누굴 불렀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들 부르시니 나온지라. 불렀을 때 나온 사람이 12이었어요.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오늘 제가 하는 설교는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겁니다.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름을 듣고 나가는 사람만 이 부르심을, 이 주의 음성을 듣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네. 그는 기도하는 사람만, 또 기도하면서 자기를 부르는 음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30절에 말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진짜 멋있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는 자꾸 이론을 얘기하지 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 어떻다, 뭐 자유의지가 어떻다, 그런 신학 토론 절대 하지 마세요. 성경 확실합니다. 이건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가 어머니 태중에서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셨고 우리를 안다 그랬어요. 그걸 가르쳐 뭐라고 그래요? 미리 정하셨어요. 미리 정하셨어요. 나는 이 시대에 이렇게 태어나도록 미리 정하셨어요.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있고요, 창조하신 목적이 있고,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는 목적이 정확히 다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나요? 그대로만 살 수 있습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두 번째 보면 알아요.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시는 그들 또한 의롭다고요.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여러분의 목자 되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내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목자를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미리 예비하신 가장 위대한 삶, 그 인생을 살라고 여러분 이 세상에 보냈어요. 그건 주님이 미리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내비게이션 같아. 거기 있습니다. 거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목자의 음성 우리를 부르실 때 양들은 나온지라, 나가는 것이고요, 부르시는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과 연결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전기가 이렇게 여기까지 연결된 거예요. 드디어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이미 하셨느니라. 우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대사요. 그들을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나가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로 다 증인될 것이다. 우리는 이미 다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기도를 해야 될 이유입니다. 기도해야 이 음성을 듣는 거예요. 무슨 음성? 가장 중요한 거, 미리 정하신, 여러분 제일 좋은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한 것은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이냐. 그러나 오직 성령께서 너의 영을 통하여 그걸 깨닫게 해줄 것이다. 오직 성령께서 너의 영을 통하여 바로 너를 부르고 있는, 지금 예수님과 같이 살던 그 시대에 가버나움에 태어나서 예수님이 12제자로 부름받았으니 이거보다 더 위대한 삶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런 부르심을 목자로부터 들으면은 여러분은 그런 위대한 생애를, 위대한 삶을 오늘 2012년을 그렇게 살 수 있고 오늘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이 얘기를 같이 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한번 펴보세요. 자, 혹시 아직 성경이 좀 밀렸거나 잘 못하고 있는 분은 아직도 1월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후에 가셔서 뉴스 보지 말고 코미디 보지 마시고 드라마 보지 마시고 딱 3시간만 들어앉아서 보시면 창세기 37장 9장까지 마태복음 11장까지 충분히 읽고 남습니다. 자, 창세기 31장을 펴보세요. 자, 여기는 쭉 읽어보니까 이제 여러분
야곱과 라반이 외삼촌과 이 조카가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나머지 얘기 잘 아시죠? 자기 사랑하는 라헬을 위하여 7년, 그리고 또 두 번째 부인으로 또 조셔가지고 레아를 위해서 7년에서 14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온 이후로 이 외삼촌이 부자가 됐어요. 네, 그런 14년 동안 외삼촌의 양만 열심히 쳤습니다. 그런데 자, 하나님 평생 이렇게만 살 것인가? 그래가지고 임금을 달라고 드디어 얘기했어요. 그래서 6년 동안 그 임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몇 마리 되지 않는 까만 놈들은 전부 다 외삼촌 거 하고요. 여기 몇 마리 되지 않는 전무늬가 있는 거나 줄무늬가 있는 거나 자꾸 이렇게 아롱다롱 하거나 이런 것들은 재앙이 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라. 이 사람은 14년 동안에 어떻게 양을 잘 번식시키는지, 어떤 것이 강한 양이고 어떤 것이 튼튼한 양이고, 어떤 양은 아기를 잘 놓고 어떤 양은 새끼를 잘 못 놓는지, 이런 걸 다 얘는 닦고만 아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해야 하여튼 이들을 번영시키고 번성시키는지 너무 잘 알고 있고 앞에 이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자기가 배웠던 노하우를 그대로 다 여기 설명해서 그대로 써먹었습니다. 실제로 그래가지고 점점 야곱의 약물이 아롱진 거, 줄무늬 있는 거 이런 놈들이 점점 불어났습니다. 자, 지금 오늘 31장 제가 보려고 하는 얘기는 그게 아니라 이제 드디어 이제 부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언제 이제 6년이 다 찼는데도 이제 부자가 되어서 이제 자기도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독립하고 싶은데 삼촌이 보내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도망을 가다가 드디어 여기 31장 보세요. 5절에 4절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서 이제 아무래도 도망가지 않겠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참 제가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지금 자기 두 부인에게 지금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년 동안 어떻게 했는지, 너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고 나를 14년 동안 품값을 10번이나 바꾸면서 10번이나 나를 사기쳐가지고 고생시키고 했던 거 너희 다 알지. 그렇지만 나는 여러분 윗사람이 나한테 잘못한다고 나도 같이 잘못한다. 윗사람이 한다고 나도 하면 안 되죠. 이 사람은 끝까지 성실했습니다. 14년 동안.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는 하나도 안 주더니 이제 주겠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약속대로 아롱진 거, 흰물이 난 거 요것만 내 양이 되기로 했는데 6년 만에 자기 노하우와 자기가 아주 전문 목양꾼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촌이 자기가 점점 더 부자가 되니까 안색이 안 좋아. 그래서 이제는 도망가야 될 때가 됐다 해가지고 자기 두 부인을 불러다 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신기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세요. 9절에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냐. 자기 기술로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에게 별로 안 나옵니다. 자기 기술로 다 했습니다. 신풍나무 갖다가 꺾어놓고 약한 놈이 새끼 뵐 때는 그거 없게 하고, 알죠? 물 먹으러 올 때 보게 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기가 다 알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알았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으니 10절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꿈에 자기 실력으로 이렇게 하고 하는 줄로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내가 눈을 들어보니 그 양떼가 새끼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그러니까 새끼를 번영시키는 그런 순양들 보니까 전부 다 자기 양이 될 그런 놈들만 그렇게 번식을 하더라는 거죠. 그런 장면을 꿈에 본 겁니다.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또 꿈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여 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되 내 눈을 들어보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14년 동안 이 사람이 성실했습니다. 왜? 부인을 사랑하고 자기의 유익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6년 동안도 열심히 했습니다. 왜? 이제 자기 농사지니까. 그런데 여러분 억울해도 괜찮습니다. 왜?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불만만 하지 않으면 돼. 하나님이 다 보고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다 보았노라. 보고
다시 말해서 야곱이 그렇게 삼촌이 그렇게 계속 품고 속면서 자기만 부자가 되니까 드디어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야곱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런 지혜와 그런 실력과 그런 능력과 모든 것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나 놀면서 한 건 아니죠. 20년 동안 열심히 섬기면서 배운 겁니다. 그러나 자기 실력으로 됐다고 하지 않고 꿈에 그렇게 나타나서 꿈에 이런 걸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니까. 근데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문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랑인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보아니라. 자, 이렇게 해서 그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빼서 자기에게 줬다고 얘기했어요. 전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자 되거나 여러분이 성공하거나 뭐 대단하게 됐다고 그걸로 하나님은 끝난 게 아닙니다. 당연하죠. 그 다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상당히 놀라운 얘기예요. 또 뭐 했습니까?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이게 누가 한 얘기죠? 하나님이 한 얘기가 아니라 야곱이 한 얘기입니다. 네. 그가 자기 형님을 피해서 도망갈 때 28장에 나오죠. 거기서 꿈에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하늘부터 자기가 있는 누워있는 여기까지 사닥다리가 탁 놓여진 하늘에 닿는 사다리가 있는데 거기에 천사들이 오락내리하는 걸 봤어요. 그래 그 꿈에서 돌베개를 자고 떨다가 일어나서 그가 한 유명한 고백들이 나옵니다. 그때 그 위기에 그 혼자 들판에서 떨 때 그가 한 기도가 아주 간단하죠. 하나님이 내 목숨만 지켜주세요. 내가 가는 이 지금 형님 피해서 도망가고 있지만은 내가 살아서만 돌아오게 해주세요.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주시고 살아서만 돌아오게 하신다면 나는 당신을 위하여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안 한 게 분명해.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 했어요? 당신은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때가 누구 하나님이요?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성경 보니까 그 뒤부터 야곱의 하나님. 근데 여기 하나님이 누구 이름으로 나왔어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 바로 여기서 자기가 루스란 땅 이름을 고쳤어요. 베델. 왜? 하나님의 집, 베스 집입니다. 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봤다. 내 이 집에서 하나님을 뵀다 해가지고 베델이라고 거기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20년 전 그 장면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베델이 하나님이다 하니까 내가 이름 붙인 그 하나님이 나타나서 꿈에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자기가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약속했잖아. 서원했잖아. 근데 하나님은 자기가 까마득히 잊고 있었을 텐데 부자 되는 거 관심 있고 연애하는 것만 관심 있고 아들 딸 놓는 거 관심 있고 라헬 사랑하는 것만 관심 있고 그냥 그런 데만 관심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거 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네가 내게 맹세한 거 있지. 네 입으로 네가 한 거 있잖아. 지금 일어나 그곳을 떠나서 내 칠생지로 돌아가라. 뭐예요? 그 소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넌 이제 부자가 되었다. 넌 자식을 지금 11명입니다. 부인이 둘이고 종까지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12아들을 놓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부자인 것이 자식 많은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조상이 된 것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어떻게 해서? 네가 그렇게 서운했잖아. 네가 네 20년 전에 그때 하늘문이 처음 열리고 네가 나를 만났을 때 그때 야곱에 대한 모든 걸 다 보여줬죠. 내가 너한테 약속하고 축복한 이 모든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교회 한 20년 된 분은 이 설교 무지하게 들었어.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 그게 뭐예요? 오늘 성경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 위하여 예비한 그거. 그건 언제 보인다고요? 말씀, 기도. 그때만 그게 보이는 거예요. 마음눈이 어둠이 사라져야 그걸 보이는 거예요. 어둠이 있으면 부자 된 거로 족한 거예요. 나도 이제 부자다. 부인이 둘이고 종까지 둘 넷이고 아들이 11명 또 하나 낳잖아요 나중에. 그리고 가나안 땅 내가 다 차지해서 그 정도가 아니죠. 내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리고 야곱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이 꿈이 다 있잖아요.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있을 때 그때 총리 요셉이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불렀어요. 그리고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이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합니다. 눈도 잘 안 보이고 기력이 쇠한 이 사람이 이집트 왕을 축복해요. 누구 이름으로? 야곱의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이런 위대한 일이 이제는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성공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꿈을 이루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이거 여기 창세기 28장 이 장면을 생각하게 하면서 내가 너에게 말한 것, 너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최고의 삶, 이걸 향하여 이것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사실은 야곱은 하나님 떠나 있었죠. 20년 동안 하나님 여기 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까? 뭐 하나도 안 나와. 꿈에 나타나가지고서 자기 부자 되게 해줬대. 그랬더니 인정하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 거 다 뺏어가지고 내게 되게 해주느냐. 내 실력을 한 게 실력은 물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실력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충성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 뺏어줬다는 거. 왜? 꿈에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와,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야. 네가 내 앞에서 서운한 거 있지. 그때가 서운한 게 뭐야? 선을 갚으라가 아니라 그때 그가 가장 갈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뜻이 하늘로 이루어진 거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나를 야곱이라고 해서 이 쌍둥이 이삭의 아들로 태어나는 이런 영광스러운 아브라함의 손자로 태어나게 하는 영광스러운 순간, 그리고 둘째로 태어났지만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형의 장자권이 아니라 이것을 나에게 주셔서 내 아들 12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고 그 유다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신 이 위대한 하나님의 꿈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정도는 몰랐지만 그는 그것을 20년 전에 분명히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약속하고 서운하고 할 때 알았고, 하나님은 그 얘기를 들으시고 너무 기뻐서 뭐라 했어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날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저와 여러분은 이 단계까지 도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번영하고 부자가 되고 승리하고 성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대단한 세상에서 권력 있고 영향력을 많이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대로 되십시오. 될 수 있는 대로. 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세상 사람들은 일꾼이 필요하니까. 주님은 다 값을 지불하셨지만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니까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눈이 열리는 거죠. 20년 만에 열렸습니다. 꿈에 한마디 나타나셔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28장에 그냥 청사진으로 받기도 하고, 기도하면은 드디어 말씀과 기도 속에 살아가면은 20년 후에 이렇게 꿈을 이루게 하여 드디어 돌아가라는 거예요. 베델로 돌아가라.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성경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왜? 기도해야 마음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기도해야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해야 부자 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자식들 공부 잘 시키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꿈속에서 나타나서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도가 너무 간단하잖아요. 일꾼을 보내셔서. 그리고 보니까 10장 1절을 보니까 그 일꾼이 누구예요? 바로 12 제자였어요. 그 기도 얘기 나오자 바로 12명 딱 뽑았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사람을 뽑고 있어요. 주님은 오늘도 사람을 뽑고 있어요. 저도 제가 오늘 설교하고 1부 예배 2부 사이에 설교하는 사이에 제가 감동이 왔어요. 서울에다 개척하는 교회 12명을 보내달라고. 이 기도 내가 설교만 하고 지가 하는 뭐예요. 제가 추수할 일꾼 서울 크라이스트 엠버시 교회를 개척할 12명을 보내서 주세요 라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하면 되는데. 할렐루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왜? 기도하는 사람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바로 따라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추수의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바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미리 정하신 이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들 또한 영화롭게 하느니라. 바로 누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대상인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부름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만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써주셔서, 저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가다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좋은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없어요? 요거 하나 가지고 끝나는 요거.
오늘 야고보 보니까 최소한도 2개로 나눠요. 최소한도 20년 동안 그 아내와 자녀들과 부자 되는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가운데 경험하는 것과 이게 전부가 아니었잖아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하늘 문이 열리고 내가 앞으로 야곱의 하나님, 내 이름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릴 거야. 성경 어디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안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 구약 성경은 거기까지 끝납니다. 계속해서 왜?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12알을 통하여 민족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예수를 보내시는 이 위대한 족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각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이걸 다 알 수 있도록 마음 눈을 밝게 하신 그분이 그 부르심과 이것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다 이루는 여러분 되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자녀가 그렇게 살기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잖아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혹시 아직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하신 분이 계시면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지 마시고요. 그러나 제가 성경 읽어봐도 모릅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하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난 예수가 누군지 모릅니다. 난 예수님을 구원자로 또 나의 주님으로 모셔본 적이 없습니다 하는, 그렇게 아직 예수 안 믿는 분 혹시 친구 따라오셨으면 시간 손 드십시오. 여러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 잠깐만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우리들은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기뻐하고 영의 세계를 바라보고 하지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해서 거듭나지 못해서 이 말씀이 자기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 시간에 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손을 드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우리가 반드시 말씀이 우리 마음을, 눈을 밝게 할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주님을 알 때,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또 주의 음성의 부르심에 이해하고 나갈 때 우리는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알고 주님이 우리 각 사람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가장 아름다운 은혜로 주신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그대로 실천하며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살 것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